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태국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강성빈 선교사님, 박미선 선교사님이 참 여전히 성실하게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잘 만나는 것이 교회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우리 헌금으로 교회 건물, 교회는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하나, 도서관 하나를 지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장부 처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장부를 주셨어요. 태국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18명인가요?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후원 장부도 다 만드셔가지고 매주마다 후원이 들어가면 그 아이에게 사인 받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이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분 좋았고 특히 이제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먼 거리를 운전합니다. 먼 거리를. 저희가 이번 가을에 차를 하나 사드렸죠, 그죠? 벌써 6만 킬로를 탔어요. 근데 지난 가을에 그 이제 여러분 꼭 기도하실 것은 오고 가는 이 발걸음 위에 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그 단기 선교 팀원 전체가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감격하고 오셨죠? 예. 특히 이제 우리 고3 학생 2명이 다녀왔는데요. 이 학생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와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참여했는데요. 박예슬, 김예은, 정예슬, 김예슬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일어서 보라니까. 담임 목사가 일어서면 일어서는 거야.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웬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방학 동안은 계속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온다는 것은 참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예사롭지 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호세아 몇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요?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지난주 했던 내용을 복습 2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없고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없고의 역사는요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무 아래에 숨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고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없고의 역사가 이뤄진다. 2번째,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알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회복시켜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호세아의 주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어떻게 해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때에 늦은 비와 같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내용이 호세아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비슷해요. 자, 오늘은 호세아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요. 주제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과 경고는요, 다른 예언서에도 많이 강조하고 주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뭘 예언하느냐? 죄를 책망하고, 이게 가장 많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뭘 한다고 그랬죠? 심판을 경고한다고 그랬어요. 자, 니네들이 이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딱 같아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 이걸 이제 마음에 딱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화덕 같도다. 화덕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화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병이나 빵을 굽는 도구가 화덕이에요. 요즘에는 화덕 말고 뭘 많이 쓰죠? 맞아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오븐입니다. 오븐. 우리나라에서는 화덕을 이제 대부분이 솥을 얹잖아요, 그죠? 솥을 얹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화덕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빵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신데 이렇게 밀가루를 빚어 가지고 이게 이 작댕입니까? 여기 해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그 화덕 천장에다 이렇게 탁탁 붙이는 겁니다. 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밑으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빵을 굽게 만드는 도구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 나라는 진흙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황토로 화덕을 만들죠, 그죠? 그런 게 약간 다른데, 이 화덕에서 구운 빵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못 먹어봤는데 화덕에서, 그죠? 오븐에서 구운 빵이 맛있죠, 그죠?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화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호세아에 나오는 화덕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돼요. 부정적인 뜻으로. 이 화덕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면, 화덕은 화덕 안에 숯불을 피우거든요. 숯불을 피워서 쫙 피우면은 열기와 연기가 가득 차잖아요, 화덕 안에, 그죠? 그래 이제 열기와 연기로 빵을 굽는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과 몸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음란한 열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화덕으로 비유한 거예요. 한번 숯불이 화덕에 불로 지펴지면요, 잘 안 꺼집니다. 화덕에 지펴진 것은 잘 꺼지지 않는 것을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화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는 표현이다. 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겁니다. 자, 7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입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할 때마다는 한 번 치료한 게 아니죠. 여러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발견하느냐 하면은 죄와 악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치료할 때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고 치료할 때마다 죄와 악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면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 속에서 계속 죄가 나오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끝없는 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눈치를 안 봐. 이게 큰일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좀 잘못을 하면 이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죄를 짓. 그러니까 내 눈 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는요 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죄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은 화덕이라고 규정합니다. 화덕. 이 화덕이라는 본문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화덕을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7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뭐 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단 말이에요. 가늠하는 자다. 지금 호세아가 맨날 가늠하는 아내를 데리고 살잖아요.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다시 값을 주고 사오는데도 또 가서 또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런 아내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다. 이 간음, 여기서 간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치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몸이 화덕처럼 달아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달려가고 싶어가지고 화덕처럼 달아있다는 겁니다. 단지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되기 그때는 우상 숭배를 안 해. 이 무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 뿐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여러분 역사서는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던 역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던 역사들이 많습니까? 불순종했던 역사들이 여러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했지만 발효되기까지만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화덕처럼 막 몸이 달아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6절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세상을 동경하고 사모해가지고 몸이 달아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도다. 화덕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우상에게 가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좋은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기 바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망할 징조단 말이에요. 이게 망할 징조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모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동경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지 세상의 몸이 화덕처럼 달아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집중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이 시간 때우고 주일 1시간 때우고 세상에 가서 내 할 일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보고 직장을 버려라 뭐 여러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버려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잘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으면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요즘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제가 얼마나 주일을 사모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을 사모해가지고 주일 되면 이게 행복 때문에 내가 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행복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번뇌스럽고 예배드리기가 번뇌스럽고 기도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그건 바로 어떤 화덕처럼 우리의 몸이 세상으로 향해서 달구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을 못 견딥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분들은 이 예배를 3시간씩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렸다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래요. 예배를 3시간 드린다니까요. 오전에 예배를 다 드려요. 오전에 온전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열외합니다. 열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해요.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래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보면 되고, 많은 예언서에도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어 버렸다고요? 왜 혼합되었습니까? 혼합되는 뒤섞였단 말이에요. 그 왜 혼합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방신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쏟으니까 진짜 혼합되어 버렸어요. 진짜 혼합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혼합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섞여 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잘라낼 것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거룩은 칼질한단 말이에요. 자른단 말입니다. 자른다,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이건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점점 잘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합되어 버리면 그게 가장 위험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여러분하고 혼합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이 무슨 뜻입니까? 전병을 구울 때 우리 전을 굽잖아요. 전을 구울 때 전 구워 보셨어요? 전 구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게 굽기 위해 가지고 잘 뒤집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을 이렇게 구우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을 구우면은 잘 구워진 거는 이 밑에가 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싹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탁 얹혀지죠. 이게 잘 구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세상을 향해서 몸이 달아있으니까 화덕처럼 멀겋게 달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고민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전병이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어. 그러게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는 거단 말이에요. 삶의 균형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삶의 균형이. 영적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균형이 잡혀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영적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읽는데 기도를 안 해. 어떤 사람은 성경과 봉사를 안 해. 균형이 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균형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계속 세상을 동경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균형,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것이 뒤집지 않아가지고 타버렸어요. 다 타오고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없냐? 내 삶에 영적인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어느 부분 타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막 타고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자, 9절 보실까요? 9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를 삼켜도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걸 반복됩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혼합되어 있는데 그를 삼켜버렸어. 그리고 그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백발이 무성하다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큰 무리를 통해, 아수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지 못해. 위기가 닥쳤는데도 알지 못해. 여러분,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잔소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에. 하나님에 대한 눈빛이 달라요. 입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새처럼하고 삐죽삐죽하고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멸망을, 심판을 경고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교만이 드러나고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막 이러면서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기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시기임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걸 안 하면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때는 고통당하고 어떤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당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고 싶다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를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나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운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11절 볼까요? 11절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한다고 그랬죠. 이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쳤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쳐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애굽을 향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애굽에 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잡혀가 버려요? 아수르로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어디다 호소를 하느냐 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호소를 해. 막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도와줘. 그리고 다른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 가지고 내가 전혀 상관없는 데로 가버립니다. 더 상처받는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수르로 잡혀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재밌는 15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래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펼쳐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들이 내게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한번 붙어볼란겨?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환란이 와도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믿는 것이 후회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냐, 왜 하나님? 그래서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물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을 연습시키고 힘이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절벽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으면 그건 내 삶의 주변에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내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이걸 눈을 열어서 보는 게 영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던,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읽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보면 나팔을 내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댄다는 말은 심판이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심판이 급하게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을 알리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입에 대라는 나팔 불 준비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왜 나팔 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급박하게 누구의 집을 덮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빠르게 덮친단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려요. 하나님의 집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없는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성전은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죠?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없으면 이 교회에 의미가 없어요. 건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땅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 세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왕이 세우면 내 삶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대 왕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후 같은 왕이 한 사람 있었어요. 종교개혁에 걸려서. 그런데 예후도 나중에 금송아지 후상에 빠져버려요. 참 이런 거 보면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이 공동체가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의 호주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자, 4절. 그들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너집니다. 없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요.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금송아지예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사무엘에다 세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뭐 절기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 단에 남쪽에 베델에다 뭘 세웠다고? 금송아지를 세워놨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와 절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원문을 읽으니 이래요.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완전 느낌표 100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다. 송아지가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쏟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8장 7절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8장 7절. 자, 8장 7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을 심었다는 것은 헛된 것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온갖 헛된 것,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으니까, 우상에 뺏겨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자기한테 심는 거, 이게 이러면 성공할 줄 알고 막 심었어요. 근데 거두어 들이는 거 광풍이에요.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 사람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심으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중에 찾아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우리의 삶에 닥쳐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썰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을 확 때리더라고요. 오늘 말씀. 사람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 갔는데 우리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어느 할머니 집, 마약을 하는 할머니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마약을. 그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느냐, 지천에 마약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로 된 것 같아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 뭐 삼배 이런 거 배앓이 하고 하면 이렇게 씻고 하면 괜찮아졌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입안에, 입 앞에다 넣고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럼 배앓이도 없어지고 신경통도 없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약을 먹었어요. 헛된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조금 행복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광풍으로 몰아닥쳐 가지고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이 침을 흘리고 얼굴이 돌아가고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왔어요. 처음에 그 할머니가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정신도 없고 눈빛도 이상하고 막 얼굴도 돌아가고 막 걷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기어가지고 그 산지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기도해 달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마약을 끊기로 했대요. 얼굴이 많이 돌아왔대요. 눈빛도 많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심으려고, 이 바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알랑알랑 하는 거, 이게 보면 성공할 것 같죠? 이걸 잡으려고 막 손을 짓을 하면 강풍으로 나의 삶이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십시오. 8장 7절 보십시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심은 것이 뭐가 없다고? 줄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장면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 보시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오늘 담아야 될 말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8장 8절.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져 버렸어요. 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잡혀가지고 여러 나라 가운데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절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근데 그릇은 쓰임에 맞게 잘 사용돼야 되는데 절겨 쓰지 않는, 주인이 안 써 그 그릇을. 여러분, 아무리 빛난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주인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예쁘게 빚었어요.
사랑스럽게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써,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럼 난 정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고 또 쓰임을 쓰이지 않는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아니, 내가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지 않았는가? 내 삶에 오물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겨 쓰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면 딱 맞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많이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능하시기 때문에 야, 니 오늘부터 해가지고 막 마법적인 방법으로 확 해가지고 사람을 막 뒤집어가지고 이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래서 쓰임을 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아시죠? 낫 같은 거, 이런 거 새낫이라고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쓰는 그 낫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좀 헛낫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맞는 낫이냐?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합해, 손잡이에 마음에 딱 맞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도 날카롭기도 하고 실력도 있는데 이게 쓰기가 까다롭단 말이에요. 쓰기가. 하나님 쓰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이 장면도 그래요. 에브라임이요 잘한다고 산 곳곳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단, 기도원을 많이 세웠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타락해버리니까 그 제단에 가가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릇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에브라임이 자꾸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돼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러다가 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오물이 묻은 이상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까탈스러운 그릇이 돼가지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먹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게 범죄하는, 나를 얽매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돌아오지 않겠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짜 패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그 속뜻을 보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애정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죽여버려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면 전능하다면 이것들 싹 해가지고 불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면 돼. 말 잘 들을 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켜서 말씀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도록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